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밖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밖에서도. 자, 여러분 체력도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뷰티 인사이드라는 드라마나 영화를 본 분 계실까요 혹시? 네, 저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이 주인공들이 설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건 뭐냐면 주인공이 자고 일어나면 몸과 얼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학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원래 자기대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 하루라도 나는 누구로 살아봤으면 하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너무 사랑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를 둔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이 여러 개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와 또 집에서의 엄마 아빠, 또 직장에서의 엄마 아빠와 또 사회에서의 엄마 아빠의 얼굴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식들이 그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과 밖이 다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성탄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집에 가서 잔다 했는데 밤새 노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면서 불태우는 그 열정적인.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빠져야겠구나. 20대 청년들하고 같이 놀다가는 내가 주님을 빨리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청년들끼리 놀게 나는 빠져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 우리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고 또 성탄절 당일에 성탄절 감사 예배 때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쭉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이 누릴 만한, 온 백성이 누리고도 남는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밖에서.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서요,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졌는지를 보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쓰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인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난 뒤에 40-50년 뒤에 로마 제국의 전역의 교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는 이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였고, 그래서 막 뭐 죽이는 거,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죽이는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이 이단, 영지주의 사상들, 뭐 이런 이단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아세요? 영지주의?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안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단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만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비로움을 쫓아갔고 육적인 것은 천대했어요. 이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계시를 받는 것, 그래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통적인 이단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비판했던 이 야고보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것, 우리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 구원받기의 구원은 이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야고보와 맥을 같이 해요. 행함까지. 야고보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말을 하긴 하지만 요한은 이 사랑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 1서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장을 보면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사랑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단 영지주의 사상을 비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반드시 형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또 이웃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거 많이 보셨죠? 교회 밖이나 어디서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뭐 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이야기는 뻔한 내용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용서하자, 화해하자, 뭐 이런 이야기일 건데, 오늘 그런 이야기보다 조금 더 나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오늘 4장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왔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명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9절 10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물어본다라면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온 그 인간들을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게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자기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탄절에 말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뭐 합니다? 증언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사랑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증언하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를 내어 보이다, 내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거짓이 아닌 참된 기쁜 소식을 내보일 수 있는 우리 증인,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껴주라는 것에서 우리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아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건 1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을 넘어서 우리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껴주는 것에서 넘어서서 무엇하는 거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의 증거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뭐하게 만들어서 시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고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너무나도 좋아요. 그죠? 이 성탄절에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새벽 1시에 다시 켜가지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6시 7시 일어나니까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제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요거, 여기에서는 저거, 저기에서는 그거 이렇게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진리라고 따르고 또 따르도록 만들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어서 자신들만의 거짓된 복음으로 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서야 하는데 올바른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탄주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매주가 매일이 성탄절과 같은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마냥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데
증인과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또한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서게 하고, 또 올바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큰 기쁨의 소식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교회 밖에서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란 말은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또 나의 사업처에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로 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뜨끔뜨끔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하면 뒤돌아보게 돼요. 이번에도 일할 때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목사님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모르게 돌아봤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자기 목사님을 부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뜨끔해서 순간 근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매주 매일이 성탄절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